오늘은 파트 4 두 번째 도시는 구속되어야 한다 라는 챕터죠. 이 챕터의 내용은 도시가 왜 구속되어야 되는지, 도시가 구속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도시가 구속되어야 될 성경적 이유들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는지를 쭉 다루는 장으로서 비교적 쉬워요. 짧고. 그러니까 도시가 구속되어야 된다는데 동의한다면 굳이 이 내용을 잘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구속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미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를 좀 뽑아보자면 유배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유배문화가 뭐냐면 이방인 거주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독일에 한 달간 가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독일이 너무 좋아요. 독일이 너무 좋지만 한국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으로 가지 독일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독일과 한국이 전쟁을 벌이면 한국 편에 참전하지 독일 편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축구 경기가 있다 그러면 한국을 응원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국의 유익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 몸이 있지만 한국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지 않도록 조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심성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충성하는 나라가 어디냐가 따라서 내가 그 나라 사람이냐, 그 나라에 속해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 유배 문화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게 바벨론 포로기예요.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라는 거였습니다. 도시의 평안을 빌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도시에 대해서, 그것도 이방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특히나 요나스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도시를 섬기면서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도시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심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업의 중심지, 군사 중심지, 정치 중심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지식의 중심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중심지이자 국제적 중심지이고 개인적인 중심지가 되는 곳이 도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심을 잘 건드려서 중심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면 그 도시가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보편적 은혜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있는 시온 성도 역시나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는 보편적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살면서 도시에 동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로드니 스타크가 썼던 기독교의 발흥에 나오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산도시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동산도시라는 말의 개념의 중요성은 뭐냐면 여기 경작하다, 재배열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 두시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말할 때 그것이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재배열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내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동산도시가 곧 문화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기와 신약의 교회는 도시 사역이 조금 다른 양상을 떴어요. 구약은 주로 안으로 불러들이는 구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산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 공동체를 확장하고 이런 방식의 도시 형태였다면 신약교회 형태는 제자 삼기의 방식으로 확장되는 거니까 그것은 파송이고 전하는 것이고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은 그들만의 법, 모세의 법을 지키지만 신약교회는 그 이방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은 내려놓고 우상숭배와 불의만 피하라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도시가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도시 사역의 중요성을 보면 문화적 중심지, 시골에서 변호사 한두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도시에 가서 변호사 집단을 그 로스쿨이나 출판사들을 통해서 직업군 전체를 하나님께 전도하기 위해서는 도시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도시는 국제적인 중심지예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에 머물렀는데 프라이부르크에 갔더니 수원시 깃발이 있더라고요. 그 수원시하고 그 자매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터키의 어느 나라하고 또 자매 이스탄불하고 저 자매 결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테헤란로가 그 이란에 있는 터키란다. 터키가 맞나요? 이란인가요? 테헤란로가 거기하고 자매 결연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국제적으로 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한 도시를 이렇게 복음화시킨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국적의 다민족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언어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동일하게 도시가 주는 압력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좀 더 쉬워져요. 그게 개인적 중심지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은 시골에 있을 때보다 도시 안에 머물러서 도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압력에 의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게 될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드니 스타크가 썼던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요. 로드니 스타크가 신학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사회학자예요. 어떻게 그 기독교가 확장될 수 있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자료들을 가지고 살펴본 건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그 묘사들이 나오는데 기독교가 당시에 로마 문화와 다른 점이 있었으니 노숙자와 빈곤층들에게는 자선과 희망을 제공했고 이주민과 이방인들에게는 소속될 수 있는 기회를 즉각적으로 제공했고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새롭게 확장된 가족 개념을 주었어요. 그리고 인종 간 폭력과 분쟁이 있을 땐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이걸 두고 도시운동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새로운 문화라고 가르쳐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폭발적인 기독교의 성장은 어디서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던 그 전염병 때문에 그랬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로마의 문화와 전혀 다른 방식의 기독교 문화가 있었다는 거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쉬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몇 가지 이제 문장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미래 세계는 현재 우리의 도시들과 다른 동산 도시입니다. 우리의 도시들과는 좀 달라요. 다양하고 밀집된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도시의 영광스러운 혜택들과 동시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죠. 저는 이런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도농복합지요. 저희 동네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저희 집 창문에서 거실 쪽으로 난 창문을 바라보면 신도시, 저쪽 부엌 쪽 창문을 바라보면 논밭입니다. 너무 좋아요. 둘 다 있습니다. 이런 균형이 조금은 불균형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뭐 단점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동산 도시는 이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도시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주신 명령을 종종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세상 속에서 일함으로써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그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명령을 따를 때는 하나님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 그림을 이해하고 그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컬처라고 하는 단어가 경작하다라는 것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직업 자체가 이 경작했던 데서부터 확장이 된 부르심이에요. 경작한다는 얘기가 땅을 재배열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재배열하면 음악이 되고 미술이 되고 연극이 되고 작품이 되고 또한 원자와 원소들의 재배열하면 이게 과학이 되는 것이고 물리학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물건도 나오고 하는 것도 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대한 재배열 이런 거죠. 이걸 경작하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명령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문화명령이고 세상의 직업군들도 다 문화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주신 이의 명령을 따를 때 그것에 순종할 때 도시는 동산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도시들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안전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시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과 풍성함을 잘 관리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예요. 그래서 하비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 명령은 도시 명령이다. 네. 그러니까 도시가 구속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도시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확장성을 띠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도시 안에서 각각의 자신의 그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에 반드시 함께 거주하면서 도시를 섬기고 도시가 변화되기를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틴켈러는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들이 그럽니다. 도시를 떠나지 않고 도시 안에 머물면서 도시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채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